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13장의 처음 환상을 보았습니다. 용이 하나 있었고 그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수여하죠. 그리고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환상이긴 한데 위에서 나왔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환상과 지금 오늘 본문의 환상은 다른 결은 아니고 같은 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먼저 있던 짐승에게 권세를 수여받게 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과 처음 나온 짐승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모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다가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에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과 첫 짐승, 두 번째 짐승이라는 삼중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다른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국을 숭배하도록 하는 종교적인 사상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용은 절대적인 악을, 첫 짐승은 세상 제국을, 두 번째는 세상 제국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짓 선동가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림은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이 있고 이 용은 절대 악입니다. 이 용이 세상 제국, 짐승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수여합니다. 이건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에게 권력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얘네는 세상 제국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삼중적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나라를 부여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적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을 그래서 관통하는 건 모방인 것입니다. 유사하지만 다르더라 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닮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탄과 마귀더라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하도록 하죠. 오늘 요한이 본 그 두 번째 환상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어린 양의 뿔이 있습니다. 근데 두 뿔이 있다고 말을 해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왜 꼭 굳이 두 뿔일까요? 그걸 좀 이따가 후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 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은 용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예수님과 유사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유사하고 선인 것 같은데 그 뱉어내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더라 이런 그림이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마귀였다라는 것을 구조화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짐승은 용과 처음 짐승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뿔이 있다고 서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데 뿔이 7개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은유를 보면은. 근데 얘는 두 뿔밖에 없어요. 근데 왜 두 뿔일까요?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큰 이적을 행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마치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왔는데 그 두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 내용이 여기서도 은연중에 모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로이드 존스나 리처드 보컴처럼 이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세상 제국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럴싸해 보이는 유사 기독교, 거짓 기독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두 번째 짐승의 뿔이 둘이라는 건 결국 두 증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이는 이 짐승이 절대 악인 용과 제국을 선전하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던 것이 일곱 교회에서는 발람과 니골라였죠. 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황제를 숭배한다 해도 봐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러죠?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앞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해갖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이 그림은 당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우상화하여 섬기던 앞다투어 섬기던 그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은유하는 것입니다. 절대 악인 용이 세상 제국에게 권세를 부여했고 로마 그리고 이 다른 짐승은 그 로마를 섬기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형태인 거고 걔한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를 숭배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세기에 교회가 마주했던 현실과 정확하게 동일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우상은 원래는 못한다고 구약에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한다는 점이에요.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 자,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창세기 2장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죠. 그리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함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가려내는 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말 못하면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말도 해요 걔네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짐승과 세상의 가치는 말로써 우리를 속일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도식화해 보죠. 하나님을 떠난 절대 악이 있습니다. 용이죠. 그 절대 악이 모인 집단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제국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고 숭상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짐승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제국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선정과 선동은 단순히 어떤 광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의 것일 것이다 라고 광신적일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온갖 미디어에서 많은 유명인들과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그들처럼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집을 현금으로 사는데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문을 잠가놓고 자식들이랑 같이 죽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많은 사람들 하여금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수십억 수백억짜리를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사회가 뭔가 이 아래의 세상은 뭔가 잘못됐고 결핍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노력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돈인 겁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메커니즘,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관통하고 있는 돈, 명예, 그런 것을 온갖 사람들이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종교들도 앞다투어서 그러한 세상을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과 행사들을 보면 돈이 떨어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그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과 세상적 어떤 메커니즘을 교회에 고스란히 들고 와서 그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장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돌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식의 구조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는 건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에는 돈이 많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든 없든 많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이 아래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걸 측량하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죠.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세상의 것으로 측량하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우린 소위 기복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임금과 제국, 악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진리와는 무관하게 이상한 은사주의와 열광주의와 기복주의에 매몰돼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성도들의 어떤 노동력과 재정을 갈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나누고 있지만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을 섬길까요? 이 기이하고 회개한 우상을 왜 숭배할까요? 돈 때문입니다. 전술했지만 이 아래의 세상의 뉴스를 보면 한쪽 뉴스에서는요, 수십 수백억을 주고 현찰로 그것도 주고 집을 샀다는 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빚에 허덕이다가 자식들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사회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중학생들이 학교 마당에서 자살을 하고 집에서 뛰어내린다 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사회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교회가 앞장서서 내세운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미친 듯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올무에 넘어졌고 음행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음행한 자들을 침상 위에 던져서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있고 하나님과 교회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어놨는데 그 안을 보면 법당과 다를 바 없는 가르침과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라고 이러한 환상을 준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표를 나눠 줬다 그래요.
근데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 그러죠. 제가 다음 주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666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미 장로교에서 666을 베리칩으로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해석학적인 틀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려 함이 아니라 666은 무조건 베리칩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 전체적인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도 666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구원의 기준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시대적으로만 읽었을 때 오는 그러한 엄청 큰 문제들을, 리스크들을 생각을 안 하고 가르치니까, 당장 자극적이니까, 그래 보이니까,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건데 그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에요. 물론 그러한 것을 주장하게 된 이유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때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생각이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파는 행위, 경제적인 이유가 그 짐승을 섬기는 것의 이유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와 손등에 붙어 있거든요.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돈과 명예와 세속적인 어떠한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이들의 행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맘모니즘, 돈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골자지 666이 뭐냐가 골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경제적으로. 팍스 로마나를 움직이는 건 결국 황제 숭배였거든요. 제가 인문학이라는 그 유튜브를 봅니다. 항상 이제 심심할 때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고대에서 늘 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땅덩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땅덩이,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관을 통일해가지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통일해주는, 관통해주는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그걸로 만든 게 황제 숭배였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만 로마 인프라에 들어가서 그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황제 숭배를 안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컸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맘모니즘적 세상은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제국과 세상, 특별히 맘모나스를 섬김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기복, 세상적인 어떤 번성, 번영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다수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전술했지만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죽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비교하다가 우울과 불행을 겪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돈이 없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죠. 결국 돈으로 운영되는 맘모나스의 세상이 이 아래의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결국 그러한 제국적인 돈과 명예, 그것을 숭상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수리를 긁어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 너네 자식들 항상 잘 되고 승리한다, 이런 걸 긁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돈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단순히 하나님 잘 섬겨서 소원 성취하고 좋은 직장, 좋은 일을 만나 결혼하고 돈 버는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섬겼다고 그 사람들 그런 거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조심하시라고. 예수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우상의 골자는 맘모나스, 돈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왕의 뿔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곳 공동체 안에서의 정신 자체가 세상적인 것과 절대 붙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면 열심히 그래 교회 섬기고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살고 싶겠죠. 그거를 은연중에 긁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조심하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와서 이 땅의 것을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 그게 어떻게 교회냐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가능하면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싶지만 계시록은 계속 그걸 경계하고 있다는 걸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분들은 그와 같지 않겠지만 일부 이상하고 왜곡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류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 아래적인 돈과 명예, 소원, 세상에서 팔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를 배우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근본적인 것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다른 짐승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귀에 파석꾼을 세우고 하늘의 영광과 진리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모습이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민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세요.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어떠한 복과 어떤 번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덧입고 하늘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바른 진리에 가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팔고 있는 가치들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